제가 아까 광고를 하면서 우리 부부주의를 하나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지난 수요일인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정한 부부의 날이에요. 그 경남 창원에 계셨던 우리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95년도에 재창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살다가 계속해서 기독교 단체에서 국회에 상정을 하면서 드디어 작년 2007년에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력을 보시면 부부의 날이라고 21일에 돼 있어요. 21일로 정한 이유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날에 이제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21일 기억하시고 부부끼리 보다 좋은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길 바라고, 5월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부부주일로 해서 마음에 좀 더 부부간의 그 금슬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룻기 4장이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부부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한 가정이 일으켜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 보고 있는 중인데, 룻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하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4장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룻의 믿음이 과연 한 가정을 일으켜 세웠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결과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언제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있고 역경의 시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운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는 그와 같은 가장 일반적인 결과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룻을 통하여 어떻게 한 가정이 세움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그 3장에서 절정 부분을 보았잖아요. 룻이 청혼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을 갖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양도해 줄 때에만이 보아스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1차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4장 1절에 나오는데, 성문이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문을 말하는데, 그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곳에서 늘 해결하곤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서 증인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같이 앉혀놓고, 이 사람 불러다가 앉혀놓고 같이 앉아서 이제 대담을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지금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네가 살 것이냐? 라고 하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스토리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려면 네가 해라, 이렇게 양보를 해야 쉽게 되는 것인데, 그러질 않고 이 사람이 내가 물을게, 내가 살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보아스가 지금 룻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매우 당황스럽잖아요. 절정의 클라이막스에 올라서 결말로 가기 직전에 한 번의 위기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과연 보아스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건 1차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보아스가 당황스러워서 이제 그 다음 5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덧붙여 말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이 1차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만 거기까지 감당을 못하고 보아스에게 네가 그럼 해라 라고 양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양보를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은 늘 장손에게 계속 물려가면서 상속이 되게 돼 있는데 아들들도 다 죽었잖아요. 엘리멜렉도 죽었죠. 아들들도 다 죽었죠. 아무도 그 땅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소속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미에게 일단 주어져서 나오미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관리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이제 팔고다 내놓은 것인데 이 1차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오미에게서 이제 그 땅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와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할지라도 나오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을 해서도 이 땅이 우리 가문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사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인데 보아스가 나오미가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해서 젊은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그 아이에게 이 땅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큰 돈 주고 사가지고 남의 아들에게 그 땅을 도로 준다고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보아스는 그 사람이 포기한 그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룻과 결혼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땅을 기업으로 잇게 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이와 같은 심성이 마음이 얼마만큼 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 1차 권리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였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무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와 이 사람은 같이 친족이니까 당연히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불렀을 때 결코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름을 불렀겠죠. 개똥아 이렇게 불렀을 텐데 이 룻을 적은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보아스가 부른 그 이름을 삭제를 하고 그냥 아무개여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1차 권리를 가졌던 이 사람은 이름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사랑 인의 모든 것을 기업을 물을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큰 것이냐 가치 있는 것이냐를 상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 1차 권리를 그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적어 놓음으로써 보아스의 이름을 크게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아스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혹시 자기의 마음에 그것이 바뀔까 봐 증인들을 불러 앉혀놓고 10명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성문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한 번 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증인이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면서 자기가 룻을 사서 룻과 결혼하여서 그 낳은 아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물려줄 것에 대한 자신의 맹세를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겠다,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그 증인들 앞에서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증인들을 세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선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선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 룻의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슬아슬했던 그 위기를 넘어서서 보아스가 드디어 룻과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룻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마음, 결단하는 마음, 그리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그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그 믿음을 통하여 한 가정을 세웠을 때 그 가정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아하, 한 가정을 세울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 도전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가장 먼저 룻 자신이 복을 받는데 11절을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들이 이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룻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하면 레아와 라헬과 같은 여자로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두 아내 아닙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야곱과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12아들이 각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 기초석을 공헌한 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의 수준으로 룻을 세워주었던 것이죠. 이방 여인인 룻이 한 가정을 이렇게 민족을 대변하는 여인들의 수준으로 승격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혹시 남자 성도님들이 여자들 열심히 들으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느냐,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온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느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1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1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내가 1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믿음을 잘 지켰을 때에 내 수준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라는 거예요. 2대, 3대가 되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 신앙의 물줄기가 잘 흘러왔을 때 그 자리를 나도 견고히 지키는 자리에 서고, 만약 그것이 약화가 되었다면 나에 대해서 더 강하게 세우는 복의 근원, 믿음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믿음은 자기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결혼을 한 남편 보아스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내가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나오는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의 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시 곧 베들레헴이에요. 미가서에 보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죠. 에브라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인데 보아스의 고향이잖아요. 보아스가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어떠한 복이 오느냐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 유명한 자가 되겠다. 이름을 떨치며 산다. 모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덕을 끼치고 자녀들을 낳으며 부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였어요. 그런데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가정이 이전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유력하고 유명한 자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권세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유력한 자요 유명한 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역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전부 나오미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잖아요.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뭐라고 찬송하냐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나오미의 삶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공허한 삶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손자를 통하여 보상해 주었다.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그 며느리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이 새롭게 일어나니까 이 시어머니에게 놀라운 보상이 오는데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그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나오미에게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름을 오벳이라 지은 것입니다. 오벳의 뜻이 섬기는 자, 봉양자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회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 저자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제일 처음에 나온 장면 기억나십니까? 나오미가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함께 가족을 다 데리고 그 모압으로 가잖아요. 엘리멜렉이 데려가죠. 근데 그곳에서 남편 죽죠. 아들 둘 죽죠. 빈털터리가 되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5절 그 내용 빈 그 모습 그것에 대칭하여서 이 13절에서 17절까지에 나타나는 이 5절 이것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반되는 그러한 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공교롭게도 1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이 히브리어 단어가 71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4장 13절에 17절까지 5절이 똑같이 71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것을 대칭적으로 구조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에게 내용이 얼마만큼 상반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의 삶은 그 텅 비어있던 삶에서 꽉 찬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룻의 믿음 때문에. 룻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오벳은 어떻습니까? 오벳도 역시 마찬가지로 룻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꼽히는 다윗, 그것도 왕가, 그 가문의 대를 잇는 할아버지가 오벳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룻의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 왕가의 다윗 왕의 할아버지로 평생 오늘날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회자가 되고 있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룻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온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전체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룻의 믿음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뿐만이 아닌 그 후대에 태어날 모든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를 보시면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과 비교를 하느냐 하면 베레스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베레스의 집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되겠죠. 이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 유다를 알아야 되는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엘이 장성하여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둘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엘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사 죽이십니다. 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누가 그 다음이 됩니까? 오난, 둘째 아들이 다시 형수와 또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되겠죠. 오난을 들여보내는데 이 오난이 내가 내 형수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왜 형의 대를 잇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그 오난을 또 죽이십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버지 입장에 이렇게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또 그 관례에 의하면 또 이 막내 셀라도 또 보내야 돼요. 또 죽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셀라가 그때 당시에 어리기도 했고 해서 며느리를 달랩니다. 야, 아가야, 얘가 좀 너무 어리다. 그러니 얘가 좀 장성하면 다시 결혼시켜 줄 테니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이래가지고 친정에 보냅니다. 다말이 고지고대로 듣고 친정에서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 너희 시아버지가 이곳으로 온대. 그 소리를 듣자 다말이 결심을 하고 변장을 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의 그러한 의복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시아버지를 기다려요.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유다는 자기 아내를 잃고 슬픔에 마음에 허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혹을 하는데 그만 이 유다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 대가로 염소 한 마리 달라. 당장 염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도장, 끈, 지팡이 그거를 일단 주고 염소 한 마리 보내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래가지고 그 다말이 그걸 받아둡니다. 그리고는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낳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다가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보내는데 사람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동네에는 몸을 파는 여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죠. 할 수 없다. 못 찾으니 어쩌랴 하고는 그냥 지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야, 너 며느리 있잖아. 그 다말이 임신했대. 이런 소문을 듣고는 이 시아버지 유다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데리고 와서 불살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말이 지금 불살라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말이 나와가지고 그 끈하고 도장하고 지팡이를 보여주는데 유다가 거기서 기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옳도다. 내가 옳도다. 뭐가 옳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옳다는 겁니까? 자기가 셀라를 그 아들을 대를 잇도록 주지 아니한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를 하면서까지라도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용납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대를 잇게 하는 일에 다말이 앞장섰다는 것이죠. 유다가 했어야 할 일을 다말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도다.
하고는 그 임신한 아이를 낳도록 허용을 하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에요. 처음 쑥 나오는데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손에다가 이렇게 띠를 띄워주고는 얘가 첫째다 표시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제 머리부터 꺼내서 나온 첫 번째 애가 베레스, 둘째 애가 세라. 근데 사실은 세라가 이제 첫째 애죠. 베레스가 동생이고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 이름이 베레스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들 그게 성경에 있단 말이야?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자세히 보시면 다 나옵니다. 도저히 꺼내놓고도 싶지 않은 그런 추한 이야기들, 거기에 무슨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베레스의 집에 무슨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레스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믿음의 족보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믿음의 족보의 1번에 베레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비견하여서 장로들이 룻의 가정에 축복을 하는데 룻이 마치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룻은 왜 이 베레스와 같은 그러한 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이 과연 어디에서 탄생한 민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모압은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 말고 롯이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지나다가 번성하게 되니까 막 종들이 싸워요. 안 되겠다, 우리 나눠서 살자 해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해서 롯에게 선택을 하게 하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아주 거기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롯이 잘 살고 있는데 워낙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한 도시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쾌락이 난무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다 멸절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살려주는데 롯에게 말합니다. 너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라. 롯이 불이 나게 챙겨가지고 다 나오는데 아내와 두 딸과 사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그만 이 장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담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안 가요. 그래서 롯이 할 수 없이 자기 아내와 딸 둘만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곧바로 유황불이 떨어지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절됩니다. 그때에 도망가다 말고 롯의 아내는 또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죠. 그래서 롯이 그만 두 딸과 함께만 이제 나아갑니다. 소알 땅에 거하다가 동굴에 가서 기거를 하게 되는데 얼마를 기거했을까요? 이 두 딸이 보니까 남편 없죠. 아버지 보니까 아내 없죠. 이거 이러다가 또 대끊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이 또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루는 큰딸이,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모압, 둘째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벤암미. 그래서 이 모압은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되고 벤암미는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난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경계에 있어서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길에 전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냥 전쟁의 신이 이겨버리니까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이 모압이 우리도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거절합니다. 우리 땅에 못 들어와. 이스라엘이 너희 땅은 절대 손대지 않을게, 그냥 지나가기만 해다오 말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좀 제발 저주 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주는커녕 막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여인들과 함께 희롱을 하면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보를 같이 막 섬깁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 여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모압 여인들과 그렇게 놀아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시죠. 24,000명이 하루에 죽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다시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너희들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들로 바알볼에게 섬기게 하는 못된 짓을 하였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모압과 이스라엘은 전혀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데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여인인 룻이 지금 그 사회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껄끄러운 관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룻을 건져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 보아스에게 장로들이 축복을 하는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베레스 못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룻이 이 다말 못지 않은 것입니다. 다말 못지 아니한 그러한 아주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의 출신의 그 여인이지만 이렇게 다말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베레스를 낳게 하시고 베레스의 가정에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록 모압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데 베레스와 같은 베레스의 집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가문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까? 다윗 왕가를 이어서 그것을 지나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게 되는 가문의 영광이 룻에게서부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구성원들에게 복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내려오는 그 믿음의 가문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그 가정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미루시겠습니까? 네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것 같으니까 네가 그거 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라 이러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겠노라고 고백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보십시오.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큰 축복이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가정마다 구성원들이 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단할 때 얼마만한 축복들이 오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걸 꼭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축복의 결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룻기 전체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룻의 믿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룻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계속 보아왔고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4장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잉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믿음이 그렇게 했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끝없이 번성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